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8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랬는데 말 그대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제가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낙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잘 다니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캄캄하고 어두운 밤, 인간과 인간이 서로 뒤대이며 갈등하며 대립하며 싸우고 서로 죽이는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모든 회중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영웅적인 서사를 굉장히 좋아하죠.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이렇게 신데렐라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어느 순간 위대한 그런 슈퍼히어로가 돼서 등장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런 장면을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점점 이렇게 커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쭉 지나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특별하게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서부터 왔어요. 150km 정도, 길게 잡으면 한 230km 정도 될 거라 그래요. 한 열흘 정도 걸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누가 요셉과 마리아를 주목해서 봤을까요? 누가 봤죠? 별로 신경 안 썼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희극 각본을 쓴다, 시나리오를 쓴다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리아, 요셉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행인 1, 행인 2 이렇게 됐을 거예요. 네. 존재감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엄청난 영웅적인 서사의 주인공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들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 어떤 장면들을 이용을 하시는가, 사용하시나,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뭘 찾으러 오셨나요? 뭐 때문에 오셨나요? 그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추적해 가면서 말씀 본문 속에서 뭐라고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신가? 이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가만히 살펴보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호적령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세금 수입을 확정짓기 위해서 몇 명이나 세금 낼 수 있나 세금 확보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군역을 위해서 누구누구에게 군역을 담당시켜서 군사로 징발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뭐죠? 자기 통치를 확고하게 하는 자기 과시도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목적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이집트까지 다 정복하고 당시 지중해 패권을 공고하게 했던 그런 황제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 사람 시절에 수리아 총독이 바로 구레뇨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전면에 나서고 하는 거 이런 걸 볼 때 뒤에 우리 여러분 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기라성 같은 그런 존재들이 전면으로 배치가 되고요. 마리아와 요셉 같은 이들은 그야말로 존재감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일종의 기계 부품 같은 존재들이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굴러라 그러면 굴러야 되고, 엎드려라 그러면 엎드려야 되고, 우리가 흔히들 시쳇말로 눈 까라 그러면 깔아야 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팍스 로만나 시제라 그러잖아요. 로마에 의한 평화를 구가하던 그런 시절. 그러면 팍스 로만나라고 할 때 그 로마에 의한 평화는 완벽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목수였단 말이죠. 근데 한 20일 정도를 왕복에 썼어요. 그동안에 누가 먹여나요? 누가 먹여주죠? 그렇다고 해서 20일 왕복하는 거에 대해서 일당 쳐서 줬을까요? 없죠. 존행이고 횡포죠. 그러니까 자기들에 의한 평화지, 이 평화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행태를 그 이후에도 계속 답습하죠.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유태인들을 보면서 저거는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그랬습니다. 암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거를 박멸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이 기생충들을 완전히 박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폴란드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 이거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우리 아리안 민족의 우월성도 드러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하게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결과가 뭐였죠? 600만 명 죽였죠. 자기도 죽고. 그리고 결국은 말 그대로 지구 인류의 역사상에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폐악을 끼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대단한 위세를 피우고 있고 막 이러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죄성에서 우러나온 자기 중심성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인간에게서 무슨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깔벤 같은 이는 뭐라 그랬어요? 전적인 부패라 그랬거든요. 전적인 부패.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흔적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끈덕지 0.00001%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평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기가 누리는 게 평화지. 다른 이들은 그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는 한 150km, 200km 되는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카드에서 흔히들 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목가적인 낭만적인 그런 그림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특별히 이 요셉이 나귀를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거기에 마리아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항상 보면 요셉은 참 착한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마리아를 다 모시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목수의 연수입으로 나귀를 끌 수 있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의혹이 많은 거죠. 당시에 나귀는 벤츠 같은 거거든요. 그죠? 혹시나 모르지 렌트를 해서 했는지 그건 몰라요. 우리는 천국 가봐야지 알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길을 왕복 20여일 거쳐서 갔다 오면서 뭘 먹고 뭘 수입원으로 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예. 그게 현실입니다. 성탄은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천군 천사들의 팡파레와 환호성 속에서 그렇게 막 우리에게 그냥 엄청난 무엇으로 오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 같은 이런 이들이 행인 1과 2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길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 팍스 로만나 같은 소리 하는 저런 사람들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죠? 딱 정리돼 버렸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 히틀러도 유대인 정리하자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주의와 그런 논리를 펴는 이들이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었어요. 왜 그럴까? 그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없어져야 할 영순위 교회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그 안에 모든 죄악이 다 들어 있었으니까. 음행하고 서로 다투고 소송전을 벌이고 그리고 서로 갈취하고 편당을 지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를 않으시네. 참 희한하네요. 야, 너희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물러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르지 않으세요. 그 고린도 교회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정죄하고 단죄해서 너희들은 교회의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너희들 물러가라 하고 그냥 깨끗하게 손절을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네. 그곳에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 계속적으로 4번이나 편지를 쓰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잡초를 제거하는 데 있지 않아요. 악을 싸그리 무너뜨리고 깨끗하게 묵인 청정 지역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성경 보면서 우리 그거 배워야 돼요. 내가 봐서 이거 딱 정리하고 저거 싹 없애고 하면 시원하겠죠.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씨를 뿌렸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데 야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까지 확 뿌렸어요. 자랐는데 보니까 이게 가라지가 막 크고 있네. 주인에게 가서 여쭙습니다. 아, 이게 주인님, 이게 지금 가라지들이 이렇게 크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 잘 자라고 있는 이 알곡들 양분을 다 뺏어 먹고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처단하죠.
뭐라 그래요, 주인이? 아서라, 내비둬라. 그 심판대 되면 다 정리가 될 거야. 지금 섣불리 건드려서 알고까지, 건강한 이삭까지 잘못 건드릴까? 염려된다.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악을 척결하고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그래서 뭐죠? 건강한 이삭, 건강한 알곡이 성장하고 그것이 마침내 연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모세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나요? 바로 왕궁에 가서 그가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딱 섰을 때 80년 지났습니다. 80년. 그동안에 뭘 했어요?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40년 동안, 처음 40년은 공주의 아들로서 괜찮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40년은 뭐죠? 양치기 생활하면서 망명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집트 말도 다 잊어먹고, 말하는 논리나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부적격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을 거쳐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 저거 저래가지고 되겠나? 모세 자신도 그러잖아요. 나는 어린아이다. 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정리된 가운데 착착착착 완벽한 가운데서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 이렇게 보면 막 뒤죽박죽이 돼 있고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럴 때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해서 불안한 그때, 내가 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인상이 찌푸러지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룩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이 필요한 거죠. 그런 역사관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적 역사관이 뭐죠? 직선적이잖아요. 근데 그 직선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직선이 하나님의 완성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아무렇게나 막 뒤죽박죽이 돼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봐서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 같은 이런 사람,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 어디를 보나 어디를 가나 별로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뜻을 운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서 모든 것을 딱딱딱딱 다 자르고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 시원할 것 같죠? 그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봐서 우리 애는 이렇게 하고, 너는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고 수학은 이렇게 하고 탁탁탁탁 다 잡아주면 다 될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잡아서 다 되면 얼마나 다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워낙에 우리 자신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부패되어 있던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이걸 붙잡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가능성을 볼까요? 목사님,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아니에요. 종이 한 장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종이 한 장만큼의 차이.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쌍둥이에요. 거의 동시간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에서가 조금 일찍 나오고 야곱이 뒤에 나왔어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장자의 축복이 그대로 먼저 조금 몇 초 더 빨리 나와서 에서 것이 됐고, 야곱은 몇 초 뒤에 나와서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삭제됐죠. 근데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그거 한 장 차이더라고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함께 한 텐트에 있었습니다. 같이 거했어요. 공간도 같았고요. 그들은 같은 시기를 거의 같이 겪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에서는 날 때 가지고 있었던 특권을 그대로 누리고 왔고요.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뭘 했죠? 이의를 제기하고, 나는 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빗겨 있나? 나는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장자의 축복으로부터,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형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나는 나온 것밖에 없는데 왜 나는 거기서부터 제외되어 있나? 그래서 그가 간절히 바랬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함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하잖아요. 씨름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천사가 여기 넓적다리를 쳤습니다. 쳤는데 그때 얼마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가 간절히 원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장자의 축복, 그 축복을 내가 옛날에는 형을 속여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이렇게 다리가 나가고 내 모든 존재가 멸절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그리고 매달리잖아요. 진정성이 있었다는 진정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이 있죠. 말씀대로 된다는 진정성이 있죠. 말씀대로 되면 나도 됩니다. 그런 진정성이 야곱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간발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 종이 한 장만큼의 차이가 결국은 뭐죠? 전체 운명을 바꾸고요. 후손들의 미래를 다 바꿔버렸어요. 다 바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도 보시면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누가 이 사람들을 주목해서 봤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봐요.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을 제대로 이분들이 뭐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눈여겨서 봤을까요? 아무도 안 봤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뭐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죠. 이 옥타비아누스와, 그죠? 이 시리아 총독됐던 이 사람들이 거대한 인류사 내지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그 고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움직여서 이들은 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종이 한 장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거하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거. 그죠? 이 땅에 거하면서 사는 거는 그냥 이 땅의 제도와 규칙과 그리고 사회 습속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거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뭐죠? 사실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나 요셉이나 얼마나 황당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배 불러오고 있는 마리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신부의 배에 있는 그 아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셉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리아도 어느 순간 자기는 전혀 결백한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이런 날벼락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부속품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천사에 의해서 고지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같이 태동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다 같이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기, 동일한 시간을 함께 쓰고 다 같이 해도요. 그 종이 한 장 차이, 이게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종이 한 장 차이를 딛고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었어요.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과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여라. 아멘.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서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거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분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명의 시간이 있고 무명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보내는 겁니다. 말없이 두벅두벅 걷는 거죠. 왕복 20일을 걸었다 그랬죠. 근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어요. 예수님만 해도 30년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예수님만 해도. 우리는 너무 즉각적이고 즉시적인 결과를 요구하잖아요. 빨리 내놓으라는 거죠. 결과를 내놔라. 그거 안 되면 없는 거로 칩니다. 그거 없으면 실패한 걸로 여겨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시기들을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가는 거죠. 인내하는 걸 보면 그건 뭐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아무리 봐도 인내하고 인고하면서 지나는 그 세월이요. 그 세월이 복 있는 세월이라는 걸 알게 돼요. 당장에 집어치우고 중단해버리고 그냥 없는 걸로 치고 그러면은 시원할 것 같죠. 근데 과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도 전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인고의 세월, 그런 말하지 않지만 묵묵하게 자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않죠. 어떻게 환경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 우리에다가 산모가 몸을 풀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박하지 않습니까? 야박하죠. 원래 그래요, 여러분. 놀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뭐 예약이 잘못되고 뭐 늦어서 그렇고 이런 소리 할 게 없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와 자세예요. 세상은 방 한 칸 내줄 수 없는 겁니다. 배가 불러오는 그 임산부를 보면서 언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줄 모르는데 저쪽으로 가라고. 짐승 우리에다가 가서 몸 풀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임산부에 대해서 임산부 보석, 분홍빛으로 해서 이런 것도 하나 안 만들어놨냐?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바보같이 보였죠.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요셉은 굉장히 진땀이 흘렀을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할까 봐. 당신 참 사람이 착하기는 한데 참 너무하다. 인간이 얼마나 덜 됐으면 방 한 칸도 하나 못 마련해주고 날 이렇게 짐승 우리에다가 몰았느냐. 두고 오금 잡힐 일. 아주 눈에 선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일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요, 모든 사람이 박수해주고 환호성 지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오해받을 짓 많이 해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2부에도 이게 이름이 뭐죠? 그 왁왁왁 하면서 막 이 먹는 거, 이거 게임 이름 있죠? 그 이름 모르세요?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자녀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이걸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렇게 하면 그런 거를 감수해야죠. 시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머리 위로 인간들이 왔다 갔다 해. 예, 그분들이 내 머리 위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내 머리가 막 도로처럼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막 타고 다니고 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보쉬라고 하는 그 선교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고린도 후서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게 목사가 맞아? 저 사람 진짜 사도가 맞아? 그래서 사도권부터 의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수롭지 않은 존재, 형편없는 존재, 별 볼일없는 존재로 그렇게 낙인찍히고 그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막 칼날을 갈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본인은 자기 할 일 그냥 쭉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형편과 상황에 같이 이렇게 막 연동돼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똑똑해 보여요. 그리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보면 괜히 그랬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뜻을 따라 종이 한 장만큼의 간격을, 그죠? 쭉 밀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가 돌보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나서서 이거 형평에 어긋납니다. 임산부,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것에 어긋납니다. 이런 소리 안 해도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네. 굳이 나서서 스스로를 변론할 필요도 없고 내버려 두는 거죠. 아닌데 뭐. 사실이 아닌데 나중에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뭘 그걸 가지고서 뭐 네가 이 소리를 했니 저 소리를 했니, 조금 오해는 받을 수 있어요. 렌즈는 그렇게 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뭐 일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다윗을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제사장이 와서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근데 기름 부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려고 그러면 아니다, 가가 아니다. 또 이렇게 기름 부으려고 그러면 아니다. 7번을 노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전부 다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마 이새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아유, 제사장님, 애는 뭐 그냥 저기 밖에 들여나가서 양이나 치도록 하는 그런 존재지,
막 여기까지 올 그런 존재는 안 됩니다. 뭐 그런 애들까지 챙기십니까? 그죠? 네. 누가 돌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더라고요. 억울할 수 있어요. 머리 위로 지나다니고 이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조치들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이 종이 한 장 차이만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들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 위대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 저분이 우리 교회 다니던가 아니던가 싶은 분들.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절대로 난 나타나면 안 되겠네가 아니라, 그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전면에 서서 인도해야 될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전면에 섰거나 후면에 섰거나 할 것 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전면에 있다가 뒤로 나가도 문제가 없고요. 후면에 있다가 전면으로 배치돼도 관계가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챙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챙기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록 평범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죠? 처음에 아주 보잘것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창대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별로 창대해지도 않아. 30년을 창대해지지 않아요. 그죠? 30년간을. 그래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는 일찍이 하늘나라 가버리시고 예수님이 그 동생들하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부양하시느라고 바빴고, 그죠? 그 30년을 봤는데 나중에 창대해져야 되는데 30년 지났는데도 별 창대해지지가 않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그 열망 하나를 붙잡고 묵묵하게 십자가까지 가시는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죠.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 그 열망을 지니고 있는 그런 분들,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요, 교회에도 필요하고요, 우리 구역에도 필요하고요. 네? 그런 진국들이 필요한 거죠.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진국으로 주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지금 당장에 뭐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은 찬란하고 아주 멋진, 인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주의 말씀 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따라 묵묵히 걸어갔던 그런 무명의 사람들, 그런 말없이 묵묵히 주의 말씀을 따라
순명하고 순종했던 그런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으실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만나시도록 오늘도 우리는 그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